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죠? 혹시 부담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부담되는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듣든 아니 듣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외의 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요나서를 강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요나서를 강의하러 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당연히 했죠. 지금도 여전히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 대신에 자기 주장, 헛된 야망.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기보다는 헛된 기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실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경외자로 만들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포기해야지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알겠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도록 여기는,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돌아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복된 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강의하기 전에 탕자의 비유를 전하라고 하신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아버지를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쥐락펴락하려고 할 때 특징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눈물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비로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은 모두 다 아버지를 주락펴락하려다가 결국 실망했는데, 근데 둘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왜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감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동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불평불만 했는데 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당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 형과 비교할 자격도 안 되고요. 아버지 집의 종들과 똑같이 그 종들보다도 못한 자로 대해주셔도 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아버지께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정말 복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자기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했나요?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도 알고 아버지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만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주어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광되고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허망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탕자의 비유에서요, 큰 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즉 아버지를 떠나는 것, 나의 주장, 나를 주장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주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추락하는 길이다. 하나님 뜻을 겸손히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길은, 그것은 그냥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제3자가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요나 자신이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요나가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자기 자신을 제3자로 묘사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나요? 부끄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됐던 인간,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것을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나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요나서를 썼다면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는 정말 주제 파악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자예요 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요나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요나는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4부작으로 기록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하고 도망했던 사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자 또다시 주제 파악 못하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을 때도 회개는 회개고 회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완벽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요나서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추적하면, 하나님을 추락하려고 하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고 한 도시를 살려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해라 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내려오고 그 사명이 싫어서 요나가 도망간 장면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의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요나에게 내려온 아버지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가야 하냐면 거기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이제 올라갔다. 약한 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외치고 그들이 악을 회개하면 약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니? 내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가 가야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받은 이 명령은 감사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로 받아야죠.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더니 니느웨 그 악독이 가득한 곳에 사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물론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아수르가 조금 힘이 약해졌을 때요. 북방의 공격도 받고 조금 약해졌을 때요. 그리고 이 아수르 역사를 보면요, 이 요나 때 딱 한 번 유일신을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요나가 가서 복음을 회개를 외쳤을 때, 기록에, 역사의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때 힘도 약해졌고 지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풍토병도 막 일어나서 사람도 막 엄청 많이 죽고 제일 약해졌던 때. 그러니까 악독만 가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 니느웨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는 가장 큰 도시,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가 이 아수르였어요.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언제냐면 기원전 760년 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때는 721년,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전에 요나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40년 정도 후면은 아수르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으니 요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특히 요나 선지자는 여기만 나오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나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제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셌던 때예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다. 이 요나와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교사가 누구냐,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면 호세아, 아모스. 아모스 선지는 정의가 하수같이 흘리게 하라. 너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정의가 없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고, 호세아는 너희는 간음한 여자와 같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런 여인과 같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좀 독특한 사역을 했어요. 정치 관여를 많이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경제 정책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영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나름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충성된 애국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다 이 말이에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뽑으라면 요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나에게 회개를 외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나 호세아에게 그렇게 야, 너 니네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면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요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요나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 다른 외국들을 심지어 이 여로보암이 막 침공해서 아람도 멸망시키고 그래가지고 경제력을 영토도 넓히고 막 이렇게 나라를 키워갔는데 요나는 그거 잘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외치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이 담메색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눈이 멀었잖아요. 요나 역시도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12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되지 한 100년 정도 되었을 때 나훔 선지자는요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나훔서 2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했고 황폐했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또 어차피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잠깐은 회개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라고 하니 이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한 이 요나와 몇몇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앙 엘리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망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후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선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 사역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심이 어느 정도 커졌냐면 그거 있죠. 시온주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만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누구를? 우리의 대적을 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리가 없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그 한없는 사랑을 몰랐으니까,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듯이 요나가 그랬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갈등 속에서 도망을 선택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구나.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여호와의 얼굴이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도를 보면 다시스가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니느웨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면 서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 보면 터키 보이시죠? 화살표 돼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있는 데가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있는 데입니다. 거기 삼각형이 바로 시나이 반도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스페인과 모로코가 맞닿는 곳 있죠? 다음 사진. 스페인과 모로코 맞닿는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지브롤터해요. 강지사님 맞죠? 거기에 타리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요. 다시스. 이 요나가 살던 당시에는요, 이 타리파 그러니까 다시스하고 두로와 시돈할 때 두로, 이 두 지역이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무역도 가장 활발하고 가장 화려한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문명이 발달된 어디? 가장 강력한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요나는 정반대로 제일 화려한 도시로 간 거예요. 성경은 벳삭을 주고 샀다라는 거 하는데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강조가 돼 있어요. 벳삭이 꽤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동네 가려면 벳삭도 많이 내고 가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진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엉터리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실 것이다. 그 명령을 취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살라무 알라이꿈 들어보셨어요? 아살라무 알라이꿈. 알라는 뭐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아랍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럼 아랍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랍에 있어서,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알라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뭐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런 단어 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알라가 이런 의미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면 또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의 알라와 하나님이죠. 기독교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상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시고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데 이 이슬람교의 알라는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옆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이슬람교 알람은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지역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신을 알라라고 섬기는 거지,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이란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지역에 국한된 신, 이런 신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셨을까요?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셨다. 이 참 놀라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지식이 완전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느냐, 택하시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할 때 그럼 여호와의 얼굴이 무엇이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요나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의 얼굴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다. 그러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 만민을 구원하려는, 만민을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나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에이구, 내가 안 하면 잘 돌아가나 보자. 본인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 안 되고,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순탄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뱃삭을 쥐고 배를 타고 갔다. 여기서 도망가려는 길이 참 순탄하게 보이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의 순탄함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어떤 짧은 기간일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길이죠. 형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너 어디까지 하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기간일 뿐인 거예요. 자, 정말 순탄해 보이는 길을 갔는데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 보면 사마리아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작은가? 네, 저기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위에 세겜도 보이시나요? 야곱이 처음 갔던데.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보이시죠? 예, 그 사마리아가 다 이스라엘 평야 다 포함된 거예요. 저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비옥한 땅. 지난번 설교할 때 들으셨죠? 그래서 야곱이 세겜으로 갔던 거예요. 그 무깃도 보이십니까? 무깃도. 그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저 무깃도가 아마겟돈. 그래서 저기서 전쟁이 나면 5차 전쟁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데인데 그 무깃도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 거기서 헤즈볼라가 막 공격하려고 하는 골란고원 들어보셨죠? 골란고원하고 연결되어 게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란고원과 무깃도에서 전쟁이 나면 아 마지막 때가 이제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갔다 그랬죠? 욥바가 어디입니까? 보이십니까? 예, 지금 수도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 텔아비브의 한 지역이 욥바인 거예요. 거기에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욥바까지 꽤 거리가 그래도 되겠죠? 거기까지 안전하게 갔고 거기서 배를 만났고 배를 타고 갔다. 저기 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 보시면 자 길갈 보이십니까? 길갈, 여리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경에 발견된 쿰난, 그리고 밑에 베들레헴 보이시죠? 네. 자, 거기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예루살렘은요 지금 서방하고 같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그 황금돔 성전 있죠. 그 이스라엘 사원 거기는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네? 자 보세요. 여리고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흰색이 뭔지 말씀 안 드렸죠? 저희가 서안 지구라는데요. 웨스트 뱅크. 크게 좀 지도를 그렇죠. 저게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라는 건데 저기 팔레스타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정착촌은 있지만 자, 좀 더 크게 보세요. 그러면 여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이 성지들이 그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아직 수복을 못했으니 저희가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참 이게 우리가 세상 역사, 세상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이게 참 좋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무기도에서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이게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만화로 그린 건데 저거 밑에 이스라엘 탱크 있는 데가 가자 지구고 그리고 저 위에 장벽이 또 쳐져 있죠? 저거 서안 지구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 보이시죠?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예. 거기도 지금 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적하게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요바까지 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스로 도망가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뱃삭을 주고 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올랐더라 한 거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아. 히브리어 말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뱃삭을 주고 배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또 물속으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는요 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적한 길을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도망가면 그것은 추락의 길이다라는 것을 요나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일 쉽게 택하는 길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내 삶에 자꾸 감사가 없어져. 하나님 내 아버지 신 거 믿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뭐 입으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세상 일은 그렇게 잘 뭐 그렇다고 크게 망가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락하는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얼굴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제가 얼굴이 없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런데 얼굴이 있으니까 아 목사님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람 뭐 속은 모르니까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그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도망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뜻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결단해야 되죠. 여호와의 얼굴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따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수련회 때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 단 한 번의 예배의 자리 그 십자가로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둘째 알릴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항의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자격이 있다면 죽을 자격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너의 자격 없음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십자가 앞에 가면 그게 뭔데? 어떻게 설명해요? 그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세상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세상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아무것도 뜻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길을 알 수 없고 그냥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했던 거예요. 마지막에도 너희들 계속 이렇게 축복해라.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했던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얼굴을 어디서 만나 뵌다고요? 사람이 아무데서나 만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죄 용서 받을 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 십자가.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어요. 100살에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서안 지역에 있는 골고다. 거기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아들을 바치시는, 그 어린 양을 바치시는 내 아들 대신 죽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제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셨구나. 불순종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내 감정은 인정받아야 돼. 내 공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날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지? 내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서고 회복되는 길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길은 어디 앞에 설 때밖에 방법이 없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설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고 작정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의 그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지혜로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더니 그들이 믿음에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왜 내가 멸시받고 침배침 당하고 조롱받고 힘들게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요 다 마귀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셨죠?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네가 떨어져 있는 거야.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왕이 되러 만물 통째로 왔다며. 근데 왜 어려운 십자가 길을 택해? 한번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다 줄게. 다 금방 성취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계속되는 뭐 3번 마귀의 시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대표적으로 3번 받으신 거지. 그것도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십자가로 이겨내셔서 결국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서시게 된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 얼굴을 피할 때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애국자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저 다시스로 갈 때 정말 애국자가 됐습니까? 사람들의 재물을 다 잃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풍랑에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고 십자가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뜻을 이제 이해하고 세임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